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36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게레네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뚫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오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은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상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춤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 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르미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이 종종 여럿이라고 설명하면서 진리에 이르는 길이 여럿이기에 꼭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도 진리에 이르는 하나의 길이 될 수가 있지만 불교를 통해서도 또 원불교를 통해서도 이슬람을 통해서도 기타 등등의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통해서도 각자 섬기는 신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진리에 이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 배타성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기독교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유일한 신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리의 가장 큰 맹점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길을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이라고 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가정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오해한 겁니다.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길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길이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고 인생이 자기 영혼의 아버지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아버지를 찾아가는 길이에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은 당연히 여럿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은 서로 잘 지내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찾는 진리가 뭔지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진리가 같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데 이 땅에서 자기를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는 절대 여럿이 될 수가 없지요. 내 생명을 이 땅에 있게 한 육신의 아버지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여럿일 수가 없지요. 엄마가 또 이혼해가지고 재혼해가지고 새 아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새 아빠는 새 아빠지 내 육신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마 아빠가 사랑을 나눠서 그래서 내 생명을 잉태하게 한 그 생명의 근원은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도 여럿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새 아빠를 둘 수 있겠죠. 내 진짜 아빠가 아니라 가짜를 내 아빠처럼 부르면서 쫓아다닐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내 생명의, 내 영혼의 아버지는 아닌 겁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만이 이 땅에서 우리 영혼의 단 한 분, 그 하늘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이를 수 없다. 오직 예수만이 그 하늘 아버지, 내 영혼에 하나밖에 없는 참
나의 아버지에게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그래서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나밖에는 아버지가 없다, 그 뜻입니다. 내가 네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다른 신들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새 아빠일 수 있어요. 진짜 아버지를 버리고 그러고 아무나 아버지를 삼아가지고 새 아빠 삼아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거는 내 영혼의 진짜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은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그 속에 생기가 없고, 그래서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온천하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실 수 있는 유일한 창조주여 구원자, 온 우주의 실제 주인은 오직 한 분, 우리 모든 생명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 앞에 절하지 말라. 그건 헛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신을 섬기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신은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 편안할 때도 당연히 신은 필요하고,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하는 대상입니다. 신이란 나의 보호자요 공급자요 나를 지키시는 존재요 내 생명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떤 신을 선택해서 정해서 그 신을 섬기게 되면 나는 그 신에게, 내가 경배하는 그 대상에게 속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신의 종류에 만몬신도 있잖아요. 돈신, 그러니까 돈을 신으로 삼아가지고 돈을 쫓아요. 그러니까 돈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됩니다. 돈이 많이 벌리면 엄청 행복해지고 돈이 줄어가면 너무너무 불행해져요. 이렇게 내가 내 영혼으로, 내 전심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어떤 대상이 돈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즘은 진짜 동물들도 식물들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진짜 강아지 키우시는 분이 있어. 또 죄송한데 강아지가 돌아가셨을 때 너무 울지 마세요. 좀 이상해. 저 진짜 이상해. 뭐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건 이미 신이 돼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나보다 그 무엇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눈물을 함부로 보이지 마세요.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울 수는 있어요. 영혼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세상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다 없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영혼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 영혼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선물들이지만,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영혼 불멸의 존재로. 그런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지언정 다른 데는 눈물을 보이지 마세요. 정말 필요한데 삶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 마음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 가시는 그곳에 우리의 또 발걸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신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게 내가 의지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의 존재로 인해서 그 무엇이 되었든, 그 사람이 되었든 동물이 되었든 식물이 되었든 그거를 의지하는 만큼 나는 그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존재에게, 상대에게 속한 사람이 돼요. 근데 그 신이 가짜이거나 약한 존재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인생은 그 신과 함께 춤추게 됩니다. 그 신이 온전하면 나도 좋고, 그 신이 좀 없어지면, 돈신을 섬긴다고 했을 때는 돈이 없어지면 나도 불행해지고, 그리고 그 돈이 없어지면 나도 내 인생도 망하는 거고, 그래서 그 신과 함께 춤추다가 신과 함께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모압은 오랫동안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만들어서 섬겼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숱하게 많았지만은, 우리 발락 때부터 알잖아요. 모압을 다스렸던 신이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 수 있는, 그 발람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잖아요. 그냥 거짓 예언을 해서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축복하잖아요. 그 참 신을 설명해 주잖아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자기가 돈 주고 산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천상천하의 정말 유일한 신이 누군가를, 창조주가 누군가를
자기 앞에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신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잠신에게 발락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압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네들이 오래전서부터 만들어 섬겼던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숱하게 많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고집했어요. 모압 백성들은 신을 믿고 섬기는 것을 마치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처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그모스를 섬기고, 그리고 블레셋에서는 그 다곤이라는 신을 섬기고, 애굽에서는 또 그냥 태양신을 섬기고, 각자 나라마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이 어디 하나뿐인가? 많이 있을 수 있는 우리 각자 신들을 믿고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나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길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이 아니라 참 우리 영혼의 아버지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참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상은 모두 헛것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 안에 생기가 없습니다. 우상이 헛것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이 반드시 와요.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모압을 기다려 주셨지만 끝내 그들은 교만해서 자기들이 만든 그모스라는 신을 섬겨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웃을 괴롭히며 살았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그들에게 심판날이 이르렀고, 그때 그들은 자기들이 섬겼던 그모스가 얼마나 헛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확실히 알게 돼요. 모압의 성읍들이 점령당하고 요새가 함락되고 모든 재물이 다 없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들과 딸들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 모든 재앙의 이유가 오늘 본문 46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4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그모스의 백성이 망했다,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모압은 그동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써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생명의 아버지를 거부하고 마치 탕자와 같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난 더 이상 아버지에게 속하여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세상을 쫓아서 세상 쾌락을 쫓아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처럼 이 모압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그모스를 자기 신으로 섬기고 그모스를 쫓아서 살았던 겁니다. 이런 세상 신들은 특징이 있어요. 세상 신들 안에는 쾌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신들의 안에는 재물이 있어요. 썩어질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속는 것이 이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버리고 썩지 않을 영광을 버리고 썩어질 것을 쫓아 헤매게 만드는 것, 그것을 목표로 설계하는 게 세상 신들 그모스뿐만 아니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포함해서 가나안 땅 모든 백성들의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모스는 이런 세상 신들은 정작 인생에 정말 심각한 위기가 닥치게 되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헛된 신들입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 바로 세상 신들의 이름인 겁니다. 참 영원의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영원의 구원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유일하신 창조주 생명의 주인이신 하늘 아버지께 이룰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길은 그러므로 진리에 이르는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영혼의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 아버지를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게 되면 그가 누가 되었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속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백성에 대해서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 너희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한 것이요 많은 열매를 맞을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나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는 그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세상의 헛된 신과 우상들을 섬긴 자들이 당하는 이 최후의 심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세상의 모든 헛된 신과 우상들을 버리시고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내 모든 삶의 에너지를 몽땅 다 모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영적 예배니라. 진정한 신령과 진정의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아버지 참 아들과 딸이 되어 유일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을 다해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겨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는 놀라운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범사에 풍성히 누리시고 그 주님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우상으로 삼아 우상하게 속하여 멸망의 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 심령과 삶을 지켜주옵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께 순종하여 일평생 주님 손 꼭 붙잡고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예수 증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각 사람을 성령 충만케 해주시어 오늘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